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인정받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이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매우 인간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질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보다 나는 지금 누구를 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묻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묻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바로 이 전환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인정받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될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앞서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명령했다면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을 넘어서서 어떤 사랑이요? 주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녀야 할 자세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나를 자녀 되게 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보라라는 이 감탄사로 3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지 조건 없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면요, 다른 신분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지금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내 신분이 바뀌게 되고 내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요,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험하기 전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데요. 신분이 바뀌게 되고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어. 라고 더 이상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상태로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인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받는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은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정체성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내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그 마음을 지켜 나가야 할 사명이 함께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뀐다. 구원받은 어떤 큰 능력의 삶으로 변화된다. 그동안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던,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걱정과 근심과 우울과 뭐 분노와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환경이 싹 바뀌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착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런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내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냥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첫째 시안이가 굉장히 엄마 아빠를 많이 도와주려고 의지를 가지고 도움이 실제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도와주려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집에 택배가 오잖아요. 무거운 짐들이 옵니다. 문 앞에 놔두고 있으면 첫째 아들이 자기가 그 짐을 들고 안쪽까지 막 들고 오려고 해요. 이렇게 막 이 무거운 뭐 쌀포대도 지가 들려고 하고 뭐 무거운 우유도 들고 오려고 하고 물 같은 것도 지가 들고 오려고 해요. 왜? 엄마 아빠 도와주겠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가 혼자 끙끙거리다가 아빠 도와줘 이래요. 그럼 이제 지가 한 두 걸음 걷고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들고 오면 제가 들고 오는 그 짐에 손만 얹고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제가 아들을 보는 그 감정처럼 여러분들이 손만 하나 얹고 뭐 세상 말로 뭐 발만 하나 걸쳐도 하나님은 우리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여겨주시는, 귀하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속된 말로 뭐 멋대로 다 하시는 거를 우리가 지켜보고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역사지. 건반 뮤트 좀 해주세요. 방송실. 네, 건반 뮤트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손 하나라도 그 작은 손 하나라도 같이 얹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만 보더라도 얼마나 귀엽고 귀하고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3살짜리 제 아들을 보는 그 귀여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8개월짜리 딸내미를 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세요.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듣고 있는 단어죠. 그로 인해서 또 너무 익숙해진 단어입니다. 익숙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뎌지면 그 의미를 올바르게 붙잡고 있기가 어려워집니다. 참 조심스럽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는 어떤 무의식적인 혹은 우리가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을 계속 주고받다 보면요 무뎌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 그 우리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쪽의 습관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정결함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허한 말만 우리 귓가를 맴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들은 성도, 요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자연적으로 머릿속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라는 마음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사느냐?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여기에서 딱 분리시켜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데, 죄가 없는 청정구역으로 옮겨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자유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구원파적인 혹은 견인론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고 영접하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가버려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렇게 할 때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와 단절된 삶을 살도록 우리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의 방향을 죄로 향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나의 사랑을 어디로 향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것으로 머물러 있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다시금 돌리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내가 그동안 세상을 사랑하던 그 방향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사랑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이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선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한 실수나 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며 내가 알고도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불법의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불법을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그 흐름을 쭉 보면 4절에 뭐라고 냈냐? 죄는 불법이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불법하지 않다. 합법적이다. 법을 이루신 분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범죄하는 자는 그럼 누구와 상관은 있는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다. 8절 말씀을 통해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이냐, 죄로부터 자유한 삶, 범죄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범죄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에게 속한 삶은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거절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결정적인 기준이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죄를 멀리하는 삶과 함께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같은 선상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같은 선상에 서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은 같이 가는 길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 이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모습입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성숙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는 열매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후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님,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형제는요, 이제 피를 나눈 혈연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의 메시지를 보면 야고보서의 메시지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는요, 두 사람 모두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두 서신 모두,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어떠한 믿음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그 행실로서 증명해야 한다. 이 두 서신서에서 함께 강조하는 이 행함 그리고 행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기 쉬운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불가능에 가깝습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상대적으로 얼마나 쉽습니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비교적.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쉬운 것부터 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냐? 가장 쉬운 이 사랑도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 이 사랑도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부터 시작해라.
가장 쉬운 대상도 사랑하지 못한다면서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냐? 요한은요 이 서신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요,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정점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유일한 제자였어요.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도망칠 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곁에서 바라봤던 사도였습니다. 그 요한에게 있어서 평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어떠할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받을 수 있지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나오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곳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돼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 그럼 내가 다른 교회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인정을 받을까?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까?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지체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을까? 그 고민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사랑받고자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룩한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마음과 행동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 의지를 가진 자들이 모인 곳에 교회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모였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모였다면 그 교회는요 능력이 없는 교회고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그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가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이 변화됨으로 얻게 된 그 은혜를 내가 어디에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어야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구약의 선지자 요나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파송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될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니느웨 성읍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받기 위한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사랑을 하십시다. 나누는 사랑을 만들어 가십시다. 받는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눈 것 이상으로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안에 머무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너무 연약하기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